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6일 주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주일 묵상 말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1절 새번역. 므낫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믹므닷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다프와 주변의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다프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 그 경계선은 가나 게울로 내려간다. 그 게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므낫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므낫세의 경계선은 그 게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루암과 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루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낙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기토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라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므낫세의 소유이다. 아멘. 차별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요단 서편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므낫세 지파의 땅 안에 다른 지파의 성읍들이 있고 다른 지파의 땅 안에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땅은 므낫세 지파 땅인데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의 소유이고 땅은 이사갈과 아셀 지파의 땅인데 성읍은 므낫세 지파의 성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분명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는데 어떻게 땅 소유의 지파와 성읍 소유의 지파가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입니다. 새번역.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동편에서 모세에게 사람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사람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불평과 다툼 없이 땅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파의 땅에 또 다른 지파의 성읍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땅 분배가 지파별 사람 수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을 엿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파별 땅의 경계는 분명하게 나누어졌지만 지파별 사람 수의 차이로 인해 성읍의 분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 수에 따라 공평하게 땅과 성읍을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시지만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불만과 불평과 분노를 하게 되는 이유는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데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다치고 마침내는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사람을 자극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위험한 죄입니다. 그러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검유죄, 유검무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좀 더 하나님께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고 여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차별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차별한다고 여기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율법적 규정에 자신을 올가매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자기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외형으로 교회를 차별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삶의 형편과 인생의 처지가 어떠하든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죄의 시대입니다. 차별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과격한 일들이 일어나는 극단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경고히 기억하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의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와 인내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